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이 말씀, 또 빌립보서에는 우리가 항상 또 하나님 앞에 기뻐하라 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이 세상이 어떠한 상황이 되고 또 심지어 우리 자신이 어떠할지라도 항상 기뻐야 됩니다. 그러나 그 기쁨은 주 안에서의 기쁨입니다. 주 안에서 기쁨이지 우리가 저 불신자들처럼 우리가 이 세상의 육적인 것, 그것을 기뻐하거나 그것을 자랑하는 그런 말씀이 아닙니다. 오직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영적인 기쁨을 우리가 항상 가져야 됩니다. 그러나 또 한편으로 우리 신약교회 성도들, 참된 성도는 항상 탄식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걸 잊지 마십시오. 우리는 이 세상을 보면서 탄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성도라고 하는데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그가 이 세상에서 탄식할 줄 모른다면 저는 그 사람이 과연 성도일 수 있을까 의심이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참된 성도는 이 땅을 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지만 또 한편으로 우리는 이 땅의 죄악이나 불의한 것, 악한 것, 이 세상을 보면서 날마다 탄식이 나오는 것이요. 그 탄식은 어떠한 탄식입니까? 그 탄식은 우리가 하루빨리 주님 곁으로, 주님의 나라에, 하나님 나라에, 천국에 가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우리는 이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는 것이고, 어쩌면은 우리는 주님의 오심도 바라는 것이 아니고, 우리는 주님이 이 땅에 통치하는 것도 원치 아마 않는 것일지도 몰라요. 우리는 날마다 탄식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이 땅은 악한 곳이에요. 이 땅은 좋은 곳이 아닙니다. 이것은 성경에서 계속해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들은 이 땅에 대해서 탄식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날마다 탄식하며 무엇을 갈망해야 되겠습니까? 바로 오늘 말씀에 있습니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성도의 탄식은 체념이 아닙니다. 그냥 막연히 세상이 살기 싫다, 세상이 지긋지긋하다, 이 세상이 짜증나다, 그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탄식은 뭡니까? 예수님께서 오심을 기다리는 탄식이에요. 예수님이 빨리 와서 이 땅과 이 세대와 이 시대 하나님을 대적하고 악을 행하고 불법을 행하고 진리를 거스르고 이 세상을 악으로 뒤덮는 그러한 자들을 속히 하나님께서 심판하시고 또한 우리 성도들을 구원의 자리로, 영광의 자리로 이끌어 주기를 간절히 바라는 그러한 탄식입니다. 이러한 탄식이 우리에게는 날마다 있어야 돼요. 이러한 탄식이 없다면 우리는 어쩌면 세상을 너무 사랑해서, 세상이 좋아서 이 세상이 천년 만년 있으면 좋겠다, 아마 그런 마음이 가슴 깊이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우리의 바람과 소망은 오직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는 하늘에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 하늘에 있고 하나님 나라에 있습니다. 저것은 분명하게 실체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닙니다. 그저 가상의 세계가 아닙니다. 없는 것을 기분 좋게 하려고 만든 것이 아닙니다. 실제로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도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으니, 우리의 시민권, 바울이 시민권이라는 말을 썼을 때는 그 당시에 로마의 시민권을 생각하고 이 말을 썼을 게 분명합니다. 바울은 태어나서부터 로마의 시민권을 부여받은 굉장히 특권 있는 그러한 계층이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재판받을 때 자기의 로마 시민권을 드러내니까 그때부터 바울에 대해서 함부로 손을 대지 못하는 거 보십시오. 그만큼 바울이 가지고 있는 로마 시민권은 대단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울은 그러한 로마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나에게는 로마 시민권이 있다, 난 이것만 있으면은 이 세상 어디를 가도 나는 괜찮아. 바울은 그런 자랑을 하지 않았어요. 이 땅의 시민권을 자랑하지 않았어요. 어디의 시민권입니까? 우리의 시민권, 하늘의 시민권이에요. 천국입니다. 하나님 나라입니다. 그곳의 시민권을 바울은 자랑한 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어요. 이 세상에 살고 있습니다. 이 땅에
종족이 있고 나라와 민족에게 속할 거예요. 어떤 그리스도인이 다 그럴 겁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우리의 시민권은 어디에 있습니까? 하늘에 있는 거예요. 하늘. 우리는 저 하늘이야말로 하나님 나라, 저곳이야말로 우리가 소속된 곳이에요. 비록 우리가 육신에 있을 동안 이 땅, 이곳에 우리의 국적이 있겠지만 본질적으로의 우리의 영적인 국적은 어디입니까? 영적인 본향은 어디입니까? 저 하늘에 있는 것이요. 바울은 바로 그것을 성도들에게 지금 강력하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의 시민권이 하늘에 있다는 것을 항상 의식합니까? 그렇게 살고 있습니까? 그걸 의식해야 됩니다. 또 그렇게 살아야 됩니다. 바울이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고 한 그 중요한 의미 중에 하나가 뭐냐? 바울의 모든 것이 하늘에 속한 것, 하나님 나라의 기준으로 사는 거예요. 바로 그거예요. 자, 우리가 한국 사람이면 이 한국 여기에 법에 매여 있어요. 이 나라 헌법, 이 나라 법에 매여 있습니다. 우리가 만약에 미국 시민권자면은 우리는 미국의 법에 매여 있는 것이요. 마찬가지예요. 성도는 하늘의 시민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의 법에 우리는 소속된 자예요. 우리가 매 주일마다 십계명 찬송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그게 바로 뭡니까? 우리의 법이에요. 그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의 10가지의 법이에요. 하나님께서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성도들에게 너희는 이 10가지의 법을 반드시 너희의 삶 속에서, 너희의 생각, 너희의 가치관, 너희의 모든 것에서 그걸 기준으로 삼아야 된다 하고 법을 준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성도가 십계명의 법을 어긴다면 그는 하늘의 법을 어기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에 속한 그 법을 어긴 것 때문에 그는 불순종한 것이고 하나님께서는 그로 인해서 그를 징계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매일매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것은 잘못 사는 거예요. 그리스도인이라는 사람이 자기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모르고 산다면 그거는 가장 잘못 사는 것이고 그건 가장 큰 문제가 큰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 지금 이걸 분명하게 지금 제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으니 우리는 날마다 이 하늘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하늘에 속한 자로서 늘 주 예수님을 사모하고 하나님 나라를 사모하고 우리가 계시록에 잠깐 비치지만 그 천국의 영광, 그 놀라운 영광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묵상하면서 어서 빨리 이곳을 가야지. 그런 마음을 갖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사람이 죽을 때 비통하고 두렵고 무섭고 저주받는 그런 생각을 가져요. 그러나 성도는 아니에요. 성도는 아닙니다. 성도는 죽음을 바라볼 때 오히려 가슴이 설렙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야, 나도 저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나에게 사망이나 저주나 형벌이 아니라 저 죽음이야말로 내가 천국에 입성하는 그날이니까 저 날이 올 때 내가 얼마나 기쁠까. 내 무거운 모든 육신의 짐도 벗을 것이고 질병도 벗을 것이고 늙고 병드는 것도 벗을 것이고 가난도 벗을 것이고 고통도 벗을 것이고 그래서 오히려 성도는 죽음을 가슴을 설레면서 봐요. 그래서 성도들은 죽음이 두렵지 않습니다. 죽음을 두려워할 수가 없어요. 신랑과 신부가 결혼식 날을 두려워하는 거 봤어요? 그런 사람도 있긴 해요. 때때로 그런 사람도 있더라고요. 근데 그건 정상이 아니죠. 참된 신랑과 신부라면 하루빨리 결혼식 날이 다가오는 걸 기뻐하지. 제발 저 날이 안 왔으면 좋겠다. 두렵다. 공포스럽다. 멀리 도망가고 싶다. 그런 생각은 안 해요. 참된 그리스도인이 그런 거예요. 참된 그리스도인은요. 매일매일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고 싶어요. 만나고 싶어요. 하루속히 어린 양 혼인잔치에 가고 싶다. 거룩한 순결한 세마포 옷을 입고 그분의 옆에서 신랑 되신 예수님과 손을 잡고 하늘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싶다. 그게 성도의 마음이에요. 그게 신부된 교회 그리스도인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런 마음이 저절로 듭니까? 그런 마음이 들려면은 어떤 마음이 있어야 되냐면 이 세상에 대한 환멸이 있어야 돼요. 이 세상에 대한 환멸. 이 세상에 대해서 탄식하는 마음이 있어야 하루빨리
우리 신랑 되신 예수님을 보고 싶고 그분과 함께하고 싶은 그런 마음이 들지, 세상이 너무 좋고 매일매일 지상낙원이고 매일매일 행복하고 매일매일 모든 게 좋다면 우리는 저 천국을, 하나님 나라를 가고 싶어 하잖아요. 여러분, 영국에서 이 청교도들이 그 신앙혁명을 일으켜서 이 영국이란 나라를 기독교 왕국으로 그렇게 만들고 싶어 했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부지런히 정치적인 노력을 엄청나게 힘을 쏟았습니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실패했어요. 실패해버렸어요. 그래서 청교도들이 많이 낙심했어요. 그러나 그들이 그 낙심은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그들이 이 땅에다 기독교 왕국을 설립하려고 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걸 기뻐하지 않았어요. 왜냐? 그렇게 되면은 진짜 하나님 나라를 저들이 소망하지 않을 것 같으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저들을 실패하게 한 거예요. 그래서 불의하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갖게 했어요. 청교도들은 아무 힘이 없었어요. 그래서 그들은 뭐 했습니까? 교회에서 부지런히 영적인 말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온 힘을 다 기울였습니다. 우리가 대부분이 알고 있는 청교도 저서들이 다 그때 나온 거예요. 다 그때 나온 거예요. 저들이 정치적인 이 땅의 권력을 빼앗게 했어요. 자기들이 원했던 그 기독교 왕국을 세우려고 그렇게 애를 썼는데 실패했습니다. 무너졌습니다. 잠깐 저들이 낙심하긴 했어요. 그러나 그들은 교회에 가서 부지런히 강단해서 성도들에게, 주의 양떼들에게 하나님 나라를 계속해서 추구하게 하고 이 땅에 안엔 하늘에 속한 곳을 바라보도록 그렇게 한 것입니다. 예, 바로 그것이에요. 우리 성도들도 이 땅과 이 세상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바람대로 다 되지 않는 걸 차라리 오히려 그건 잘 된 겁니다. 왜? 그러면 그럴수록 우리는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는 거예요. 저 위를 바라보는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이에요. 우리가 먼저 그의 나라와 그 일을 구하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로서 하늘을 향해 가는 것, 거기에 전심전력하기 위해서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우리 교회나 우리 성도들 하여금 이 땅에서 고난을 겪고 환난을 겪고 또 우리 성도들 개인적으로도 많은 고생과 어려움과 환난을 겪음으로 날마다 어디를 바라봅니까? 하늘을 바라보게 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절대 참된 성도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 땅을 좋아하게 만들질 않아요. 그게 하나님의 섭리예요. 이 땅을 좋아하게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땅이 매일매일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이 세상과 이 땅이 힘든 거예요. 고통이요, 괴롭, 탄식이에요. 그래서 자꾸 천국을 바라보고 위를 바라보고 하늘의 소망을 두는 게 이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뜻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더욱 그래야 됩니다. 지금같이 이 세상이 이렇게 악하고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한 자들이 권력을 잡고 악한 자들이 힘을 쓰고 악한 자들이 자신의 악을 마음껏 뽐낼 때 우리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입니까? 어떠한 마음을 갖겠습니까? 하루빨리 주님께서 오셔서 어서 빨리 이 땅에 저 악인들을 짓밟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를 세우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지 않습니까? 그게 바로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이 세상에 지상 왕국, 지상 낙원을 우리는 마련할 수가 없어요. 이 땅엔 지상 낙원이 없습니다. 어딜 가나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어딜 가나 이 땅에는 불의한 게 있고 부패가 있고 악이 가득하고 악인의 권세가 높아지고 오히려 의롭고 경건한 자는 핍박을 받고 고통을 당하고 괴로움을 당하고 힘든 곳이에요. 하나님께서 정해놓은 거예요. 우리 예수님께서도 그런 삶을 사셨지 않습니까?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서의 공생해 보십시오. 매일매일이 그분은 고난이요. 매일매일이 그분은 고난의 연속입니다. 결국은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요. 그분의 일생은 고난이에요. 그래서 이사야에서도 고난의 종이라 그랬죠. 말 그대로 우리 주님께서는 고난받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렇다면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도 동일하게 어때요?
고난을 받는 거예요. 고난을 당하고 고난을 받고 시련을 당하고 그러한 가운데 매일매일 어때요? 천국을 자꾸 바라보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시간이 가면 갈수록 어때요? 그 마음속에서 천국을 자꾸 사모해요. 하나님 나라가 자꾸 마음속에 그려지고 어서 속히 주님의 나라가 주의 영광, 주님의 통치를 받는 그 나라에 가서 온전하게 살고 싶다. 그런 마음이 듭니다. 그런 마음이 있기 때문에 이 땅의 고난이나 환난이나 어려움을 잘 이겨내는 것이에요. 우리 성도 여러분, 매 순간 여러분 자신은 하늘에 속한 자인 것을 아십시오.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닙니다. 이 땅에 속한 것은 이 땅은 공중권세 잡은 자요. 마귀요. 악한 영들이 통치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그와 같은 것들이 배후에 있기 때문에 이 땅이 어때요? 이 땅이 악인들이 설쳐되는 거예요. 인간의 본성도 타락했지만 우리는 배후에 이 악한 영들이 얼마나 지독하게 역사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걸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많은 것들을 이해할 수 없고 속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이 지상에 사는 동안 매일 매 순간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향해서 가면서 또 이 땅의 악한 세력들과 계속해서 전쟁을 하면서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성도가 이 땅에서 경건하게 하늘을 소망하고 하나님 나라를 향할 때 순탄하지가 않습니다. 어려움이 많아요. 고통이 많아요. 핍박도 있고 불리한 것도 있고 정말 악인들로 인해서 죽음도 오고 고통도 오고 그렇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끝은 어디입니까? 하늘이에요. 우리의 끝은 하늘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끝은 하늘에 있기 때문에 절망하거나 낙심하지 않는 거예요. 궁극적으로 우리는 승리한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죽음과 사망을 이기셨듯이 우리 성도들도 궁극적으로 어때요? 승리합니다. 승리해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이겨놓은 싸움을 하는 거예요. 이겨놓은 싸움이요. 이길지 질지 모르는 싸움이 아니라 이미 이기는 싸움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용기를 가지고 뒤로 물러서지 말고 계속해서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 이게 성도의 모습이에요. 그래서 어떠한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 땅의 일로 인해서 낙심하지 마시고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도 마시고 이 땅의 일은 2차적인 거예요. 이 땅의 일은 궁극적으로 2차적인 겁니다. 1차적인 게 아니에요. 이 땅의 일 때문에 우리가 죽고 살 필요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 그것이 우리의 전부예요. 그것이 우리가 죽고 사는 이유지 이 땅의 일은 우리가 죽고 살 일이 못 돼요. 어떻게 보면은 이 땅의 일은 불의한 자에게 맡겨버려요. 불의한 자, 너희들이 이 땅에 너희들이 원하고 싶은 대로 하라. 그러나 반드시 그 일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있어요. 하나님의 통치가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통치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가십니다. 우리는 그것을 절대 잊으면 안 돼요. 절대 이 세상의 악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모든 걸 정해놓았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방식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그 길로 가고 있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악인이 번성할 때 그것 가지고 우리는 굳이 신경 쓸 필요 없어요. 악인은 반드시 하나님이 처리하세요. 저 악한 자들이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통제하시고 하나님이 섭리하신 그 안에서만 하는 거지 절대 악이 자기 주권을 가지고 하는 일은 단 한 번도 없다는 것을 우리는 꼭 알아야 됩니다. 악은 하나님이 통제하십니다. 저 바닷물을 통제하는 거 보십시오. 저 바다의 거친 물이 왜 육지기를 삼키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 바닷물도 통제하시는 거예요. 세상 모든 건 다 하나님이 통제합니다. 더군다나 마귀는 이 악한 세대, 이 악한 자들은 하나님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의 손에서 지금도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멸망하는 도구일 뿐이지 저들이 구원받는 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매 순간 하늘을 소망하며 그걸 통해서 위로를 받고 매일 우리가 이 땅의 악을 보면서 탄식할 때 그 탄식 속에는 또 한편 뭐가 있습니까?
소망이 있네. 궁극적인 소망이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어요. 20절에 보니까 그분께서 만물을 자신에게 복종시킬 수 있는 능력으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이게 뭘 말하는 겁니까? 부활을 말하는 거죠. 부활이. 바울 사도가 복음을 전하면서 바울 자신도 많은 고생을 하고 고난을 겪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낙심하거나 무릎을 꿇거나 뒤로 물러가거나 포기하거나 그러질 않았어요. 바울에겐 소망이 뭐냐? 바로 이거예요.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킬 거다. 그러니까 바울은 장차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실 때, 주님이 오실 때, 주님이 이 땅에 오실 때 그 예수님의 부활의 영광의 몸이 자기에게도 그 부활의 영광의 몸으로 변화할 것을 보면서 바울은 날마다 하늘을 바라보면서 이 땅의 모든 수고와 고난을 잘 이겨낸 것입니다. 이러한 바울에게 있어서 바울을 넘어뜨리거나 무너뜨릴 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바울을 쓰러뜨릴 자가 없습니다. 바울은 아무리 어렵고 힘든 순간에도 심지어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어때요? 이 빌립보서 자체가 감옥에서 쓴 거거든요. 이 감옥 안에 들어가서도 어때요? 기뻐하고 감사하고 항상 기도하고 또 이와 같이 우리는 장차 부활의 몸을 입을 거니까 기대해라. 그런 소망을 감옥 안에 있는 자가 감옥 바깥에 있는 사람에게 이 소망의 메시지를 준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도 이러한 기쁨과 소망을 또 가지고 있어야 돼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이번 주 이 총선 때문에 아마 많은 우리 우파 진영에 있는 분들이 아주 참 마음이 낙심이 많이 된 것 같아요. 예, 저한테도 여러분들이 그런 걸 얘기하시더라고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그냥 그날 그 수요일 날이군요. 그냥 그날 아주 아무것도 이렇게 손에 이게 뭘 잡히지가 않더라고요. 그냥 교회에서 종일 그냥 밤새도록 있었어요. 어떻게 하나? 어떻게 이것들 죽일까? 하지만 궁극적으로 결국은 악한 자들이 하는 그 모든 속임수나 그들의 계획이나 그들의 모든 것도 다 하나님의 손에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통치에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에게 하시는 일이다. 하나님께서 앞으로 어떻게 하실지 모르겠지만 분명히 성경에는 악인은 무너진다 그랬어요. 악인을 축복한 말씀이 단 하나도 없어요.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악인이 번성한다. 악인이 영원히 굳게 설 것이다. 악인이 든든히 설 것이다. 그런 말씀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오히려 뭐예요? 악인은 반드시 멸망당하고 수치와 부끄러움을 당하고 자기가 쳐놓은 그물에 걸려 넘어질 것이고 자기의 모략과 계략에 넘어질 것이고 온통 악인에 대해서 하나님의 저주의 말씀이 가득해요. 그래서 여러분, 비록 이 땅과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이 점점 악인이 자기 멋대로 하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는 절대 악인에게 굴복하시는 분이 아니에요. 오히려 악인이 하나님 앞에 굴복할 거예요. 저는 이런 면에서 특별히 우리 교회가 더 이런 일에 있어서 올바른 생각을 가지고 바른 생각을 가지고 이 시대를 잘 좀 통찰했으면 좋겠어요. 솔직한 얘기로 우리나라 교회는 이런 부분에 있어서 너무 무지하잖아요. 또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있는 분들 많이 있어요. 저는 저 전라도 지역에 이번에 투표율을 보니까 하나같이 막 90몇, 97, 98 투표율이 이 더불어민주당을 찍었더라고요. 여러분, 더불어민주당이 동성애를 옹호하는 것 그거 하나만 봐도 지금 차별금지법 이거 빨리 하자고 지금 벌써부터 난리예요. 이거 하면은 저 같은 사람은 100번이고 1000번이고 감옥 가야 돼요. 근데 그 지역에 있는 많은 교회, 그리스도인들조차도 거기에다 표를 줬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를 그래서 제가 싫어하는 거예요. 그래서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비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라도 지역의 목사들을 욕을 하는 겁니다. 너희들이 그딴 식으로 양들을 그런 식으로 인도하면 그게 하나님의 종이냐, 그게. 물론 다 그런 건 아니에요. 극히 일부 목사님들은 그래도 바른 생각을 가지고 있어요. 근데 거의 대부분 다 그래요. 나는 교회가 참 이상해요. 교회가. 아니, 교회가 예수님 믿는다 그래요. 예수님 믿으면 우리는 예수님이 기뻐하시는 걸 선택해야 돼요. 자, 하늘에 시민권이 있다는 건 우리의 삶의 스타일도 하늘에 맞춰야 돼요. 우리의 관습, 취미, 취향, 모든 걸 저 하늘의 스타일에 맞춰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의 사상이나 생각도, 우리의 정치도 어디에다 맞춰야 되겠습니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에다 맞춰야죠. 그런데 어떻게 교회가, 그리스도인들, 목사라는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 말씀에 위배되고 거부되는 그러한 정치 집단에다가 표를 주는지, 이거는 상식적으로도 맞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들은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겁니다. 여기서 신앙 고백하고 사도신경 고백하고 성경책 갖다 놓고 설교하면 그게 예수님 믿는 겁니까? 천만에요. 그렇게 하면은 개 돼지도 믿을 수 있어요. 개 돼지한테도 세례 줄 수 있고 신앙 고백도 할 수 있고 다 시킬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예수님 뭐라 그랬습니까? 주의 뜻대로 살지 않으면, 주의 뜻대로 따라오지 않는 자는 그리스도의 제자가 아니에요. 불의한 자와 한편이 되고 불의한 자에게 표를 주고 불의한 자에게 지지하고 후원하고, 그게 교회가 할 일입니까? 우리나라 NCCK에 속한 그 8개인가 9개 교단 보십시오. 이번에 NCCK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빨리 이번에 21대 국회에서 빨리 양성평등, 차별금지법 빨리 하라. 선거 끝나자마자 지금 재촉하고 있어요. 그거 통과가 되면은 이제 더 이상 동성애에 대해서 비판 못해요. 극단적 페미니즘에 대해서 아무 소리 못합니다. 그거 만약에 했다가는 그 목회자가 감옥에 가든지 벌금을 맞든지 둘 중에 하나예요. 입 다물으라 이거예요. 그게 누가 했어요? NCCK, 한국기독교협의회예요. 거기에 우리나라의 굵직굵직한 교단들이 들어가 있어요. 통합측, 대한예수교 장로회 통합측. 기독교 감리회, 구세군. 그래서 제가 구세군에다가 그 연말에 걔네들 그 냄비에다가 10원 한 푼도 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나라 교회는요, 정말 아무 생각이 없어요. 머리에 뭐가 들어있는 게 없는 것 같아요. 내가 볼 때는. 그냥 교회 와서 주여 주여 하면 다 되는 줄 알고 있어요. 교회 와서 찬송하고 명복 부르고 눈물 질질 짜고 교회 와서 자기들끼리 오손도손 밥 먹고 봉사하면 그게 하나님 나라인 줄 알고 있어요. 세상에 진짜 그러면 좋겠어요. 그러면 진짜 나도 편하겠어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주의 뜻대로 순종하고 따르지 않으면 그 사람 하나님 나라 근처에도 못 갑니다. 나라를 이 모양 이 지경으로 만들어갖고 교회까지도 이렇게 아마 오늘도 교회 예배 못 드리는 교회들 꽤 많이 있어요. 이런 상황을 오게 한 그 정치 집단에다가 표를 주는 걸 보니까 내가 그래서 저 전라도 지역은 내가 우리 애들한테 그래. 우리 지한이 지한테 너희는 평생에 전라도 지역은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근데 웃기는 건요. 저희 할머니 할아버지 손산이 전북 고창에 있어요. 거기 있다니까요. 제가 그래서 거기 한 번 가봤나 그랬어요. 근데 난 우리 애들한테 그래요. 살아생전 전라도 땅에 근처에도 가지 말아라. 제가 아주 이렇게까지 얘기할 정도로 혐오스러워요. 난 아주 이 나라 자체가 혐오스럽다만. 그래서 어디 기회할 데가 없을까. 혹시 일본이나 아니면 중국은 절대 안 되고 중국은 그런 것도 없고 대만은 혹시 어떤지 모르겠어요. 대만 가서 살고 싶어요. 대만 가서. 여러분 같은 중화민족이라도 사상이 벌써 다르니까
대만 사람들 보십시오.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갖고 있으니까 월등하잖아요. 그런데 공산주의나 마르크스 이념 가지고 있는 저 중국 보십시오. 중국. 그러니까 인간이 가지고 있는 이 사상과 이념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아는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요. 근데 우리 교회가 몰라요. 그리스도인들이 몰라요. 그래서 그렇게 얘기를 해도 안 받아들여요. 안 받아들여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궁극적으로 하늘에 속한 자이고 우리는 천국을 향하는 자예요. 우리는 영생에 이를 자입니다. 예, 맞습니다. 우리의 목적은 거기에 있는 게 맞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곳에 가기까지 이 땅에서 우리가 많은 수고와 어려움과 많은 고통을 겪어야 될 텐데 우리는 절대 악인과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이게 중요한 겁니다. 악인과 손을 잡으면 안 돼요. 악인과 손을 잡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악인을 돕고 악인의 손을 잡아주고 악인을 지지하고 후원하는 그것도 뭡니까? 그것도 바로 그 악인과 함께하는 거예요. 멸망하는 거예요. 누가 도둑질하는데 망 봐주면 그것도 같이 걸려 들어가지. 나는 망만 봐줬어요. 나는 물건 훔치지 않았어요. 그게 통합니까? 공범이요. 공범이요. 이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교회가 이번에 얼마나 많은 공범의 죄를 저질렀을까 생각하면은 이제 앞으로 교회가 악한 정치 때문에 고통받고 괴로워도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심지어 하나님 앞에서조차도 너희가 악을 택했는데 왜 나한테 와서 부르짖냐? 그러면 어떻게 할 거예요? 주께서도 그럴 거 아닙니까? 너희가 악을 택하지 않았느냐? 너희가 선을 택해야지 왜 악을 택했느냐? 성경에 보십시오. 너희가 살고 싶으면 선을 택하고 의를 택하라 그랬어요. 성경이 분명히 그랬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런데 교회가 불의한 걸 택하고 악을 택하고 악인의 손을 들어주고 그러면서 교회가 그들 때문에 고통받으면 주여 왜 그렇습니까? 이게 말이나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까지도 그래요. 저 전라도 지역이 동성애 한다니까 피켓 들고 목사들이 나와서 왜 표를 찍어줘요? 이번에도 또 찍었을 거 아니에요. 웃기는 집단이야, 저기는. 난 그래서 개인적으로요, 저쪽 지역은 교회 취급도 안 합니다, 저기는 교회가 없다고 생각해요. 저기는 기독교가 없는 것이요. 저기는 김일성이나 김대중이나 그런 자들이 하나님이지 예수님이지 성경에서 말씀하신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저기뿐이 아니겠죠. 서울 시내도 그렇고. 성도 여러분, 하늘의 시민권을 둔 자는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할 줄 아는 사람입니다. 선과 악을 명확하게 구분하는 거예요. 모호하면 안 됩니다. 모호한 것은 잘못된 거예요. 차갑든지 뜨겁든지 해야지 모호하면 안 돼요. 미지근하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불의하고 악한 것은 어떤 이유라든지 그건 끊어버려야 돼요. 잘못된 건 빨리빨리 끊고 해결해야지 잘못된 걸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혈연, 지연, 어쩌고 저쩌고 그거 필요 없어요. 우리 성도들은 하늘의 시민권 가진 자답게 하늘의 법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우리가 선택하고 거기에 우리의 행동과 의지가 들어가야지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곳에 거기에 만약에 우리의 의지와 행동이 들어가면 그 사람은 그것을 통해서 그리스도를 부인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나는 그리스도를 부인합니다.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입술에서 나오는 신앙 고백이나 찬송만 들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눈과 귀와 마음과 우리의 팔과 다리가 어디로 향하는지도 보고 계셔요. 거룩하게 신앙 고백하면서 노래방 가면, 술집 가면, 창녀의 집에 가면, 음란한 집에 가면, 어리석은 자와 함께하면 그 사람이 바로 지옥에 갈 자예요. 그 사람이 바로 지옥의 맨 밑바닥에 갈 자입니다. 우리는 모든 면에서 하늘에 속한 자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택하고 그리스도께 속한 것을 추구하고
우리의 생각이나 말이나 행동이나 모든 면에서 그리스도께 어울리는 것이 그게 바로 하늘의 시민권에 속한 자의 모습인 거예요. 입으로만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내게로 오지 못한다 그랬어요. 근데 그 말씀하신 이유가 뭐겠습니까? 실제로 주여 주여 하는 자가 많은 거예요. 입으로만 주여 주여, 입으로만 예수님, 주기도문도 하고 사도신경도 하고 찬송도 부르고 다 그러는데 실제로는 그리스도하고는 원수예요. 그의 행동이나 그의 처신이나 그의 모든 것들이 그리스도하고는 원수예요. 원수. 그래서 그들에게 바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내가 올 것이 아니라 그랬단 말이에요. 우리 자신이 하늘의 시민권을 정말 가지고 있다면 거기에 맞게 행동해야 돼요. 거기에 맞게 처신해야 됩니다. 이제 곧 이제 국회가 열리면은 급속하게 이 교회 분명히 손보는 것 분명히 있을 거예요. 특별히 이 차별금지법 반드시, 저게 노무현 정권 때부터 계속해서 지금 저 차별금지법을 하려고 얼마나 부단히 힘을 썼습니까? 근데 이번에는 막을 수가 없어요. 막기가 어려워요. 국회에서 그냥 표로 내게려버리면 여러분 아시다시피 그냥 끝나버려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개헌 빼고는 다 할 수 있는 지금 상황이 돼버렸어요. 그런 가운데 기독교 같은 거 봐주겠습니까? 교회 봐주겠습니까? 아니에요. 안 봐줍니다. 이젠 교회에서 조금이라도 자신들에게 귀에 거슬리는 설교 못하게 하고 가르치지 못하게 하고 그렇게 할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하겠습니까? 할 수 없어요. 고생해야죠. 고난 당해야죠. 환난을 겪어야죠.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 가기까지는 그럴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그러한 악인들 편에 서고 악인들을 지지해주고 악인들의 손을 들어주는 것, 거기에 대해서만큼은 하나님의 심판과 징계를 마땅히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 자신이 어떠한 사람인지를 꼭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과연 하늘에 속한 자인지, 우리가 하늘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는 자인지, 아니면 이 땅에 속한 자인지, 우리가 두 영역에서 어디에 속한 자인지를 알아야 돼요. 성도는 이중 시민권을 가지고 있으면 안 돼요. 한 발은 이 세상에, 한 발은 저 하늘에. 그러다간 죽습니다. 그러다간 더 크게 망한다는 거 아셔야 돼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우리 성도들은 매일매일 우리가 지금 같은 이러한 세상을 바라볼 때 우리의 소망이 뭐겠습니까? 오늘 그대로 그 말씀,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우리를 건져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과 교회를 이 땅에 영원히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건져내서 베드로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지금 이 세상이 왜 간수했습니까? 왜 이대로 있습니까? 앞으로 불태 없애버리려고 하나님께서 간수했다고 베드로 사도에 분명히 서신에 나와 있죠.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 성도나 교회는 그것에 남겨놓지 않아요. 우리를 건져내는 거예요. 우리를 싹 건져내서 우리를 이 구원의 방주인 교회 안으로 끌어들여서 우리는 건져내고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여보내고 영생으로 들여보내고, 그러나 이 땅과 불의한 이 세대는 멸망으로 지옥으로 넣는 게, 이게 하나님의 최후의 궁극적인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앞으로 이렇게 될 겁니다. 분명히 이렇게 될 것이고 지금도 그런 길로 가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어떠한 이유에서도 예수 그리스도를 등지는 자가 되지 말고 우리가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부단히 믿음을 가지고 힘써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하늘에 속한 자답게 하늘을 향하여 매일 탄식하고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살아가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각하고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결정하고 모든 게 다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에요. 우리 주님께서는 우리를 건지시러 오신다고 했어요. 오실자. 오실 그랬죠. 오실. 예수님이 다시 오는 겁니다. 우리를 왜 다시 오겠습니까? 우리를 다시 하나님 나라로 이끌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이걸 소망하십시오. 세상을 사랑하지 마시고, 세상은 절대 우리 성도들, 참된 성도는
이 세상을 사랑하고 싶어도 사랑할 수가 없어요. 그 마음에서부터 사랑이 안 나와요. 참된 성도는 하늘을 사랑하는 마음은 생기지만 이 땅을 사랑하는 마음은 아무리 해도 안 됩니다. 안 돼요. 그렇게 사랑하고 싶어도 안 돼요. 사랑이라고 하는 게 우리 마음대로 되는 게 아니잖아요. 맞죠? 똑같아요. 영적인 것도 똑같아요. 진짜 성도는 세상을 사랑할 수가 없어요. 세상에 아무리 우리에게 좋은 걸 주고 좋은 것을 막 우리에게 안겨줘도 마음에 벌써 사랑이 없는 것. 그러나 저 하늘에 대한 사랑은 매일매일 커져요. 매일매일 커져요. 저 하늘을 바라보고 하늘에 소망을 두고 오늘 예수님 믿고 천국 가는 사람이 최고로 부럽고 나도 빨리 저래야 되는데 진짜 그럽니다. 그러나 이 땅을 사는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생각은 일주일에 단 1분 1초도 안 납니다. 단 1분 1초도 안 나요. 그의 머릿속과 그의 생각 속과 그의 삶의 스타일은 오직 이 땅이에요. 이 세상이에요. 여기에요. 여기. 그냥 여기에. 여기가 전부예요. 근데 안타깝지만 그렇게 살아갖고는 마음에 행복이 없습니다. 평안이 없습니다. 기쁨이 없습니다. 날마다 고통이요. 괴로움이요. 날마다 이 땅의 그 고통이 그 마음의 어둠을 그 마음이 어둡게 만들어. 그러나 하늘에 소망을 둔 사람, 그리스도께 소망을 둔 사람은 그 마음이 심령이 기쁨이요. 밝음이 있습니다. 비록 이 땅이 어렵고 자신의 삶이 많은 고단함이 있어도 내가 장차 저 하늘을 우리 주 예수님께서 오시고 내가 저 하나님 나라의 부활의 몸을 입고 갈 텐데 그날을 위해서 내가 빨리 준비하자. 거룩함으로 준비하고 믿음으로 준비하고 기도로 준비하고 그게 그의 일상의 삶이에요. 마치 신부가 신랑을 위해서 매일매일 자기 자신을 단장한 것처럼 성도는 바로 그렇습니다. 성도는 다른 걸 신경 쓰지 않습니다. 바로 오실 주님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기다린 것. 매일매일 기다리는 거예요. 오늘도 주님이 오실지 내일 오실지 빨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다. 이 땅과 이 세상이 왜 이렇게 악인들이 득세하고 악인은 날뛰고 악한 자들이 이렇게 번성하는가. 그걸 보면서 주께서 빨리 오시기를 바라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와 닿습니까? 여러분에게 이 말씀이 실제로 와 닿습니까? 우리의 시민권 하늘에 있으니 그곳으로부터 오실 구원자 곧 주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린다. 여러분 지금 이렇게 하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정말 기다리고 있습니까? 매일매일 매 순간 참으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그 믿음과 그 마음이 진짜 있는지 아니면 전혀 그런 마음이 없고 그런 마음 같은 건 아예 억지로 하려고 해도 안 생깁니까? 그렇다면 이 시간 다시 한번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에 대해 그분이 어떠한 분이신지를 좀 다시 한번 명백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수님은 자기 백성을 사랑하시요. 예수님은 자기 양떼를 사랑해요. 그래서 예수님은 많은 고통과 피를 흘리고 물을 쏟으셨습니다. 그분의 탄식과 한숨과 고통은 다 우리를 위함이에요. 우리를 건지기 위함이에요. 여러분 더 이상 이 세상을 사랑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삶 속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더 커져야 되고 하나님 나라를 더 사랑해야 돼요. 그리고 반대로 이 세상에 대한 사랑은 매일매일 줄어들어야 됩니다. 매일매일 사라져야 돼요. 매일매일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됩니다. 눈을 떠도 예수님이 보여야 되고 눈을 감아도 예수님이 여러분의 마음속에 있어야 돼요. 그게 바로 예수님을 기다리는 자의 그 심령이에요. 심령. 그런 심령이 없다면 그 사람은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니에요. 아닙니다. 그리스도께 속한 자가 아닌 사람은 멸망한다는 걸 명심하십시오. 이 땅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 세상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곳에서 이 세상에서 가장 최악의 상태도 저 멸망의 자리에 비하면 천국입니다. 그곳으로 가시겠습니까? 속히 그리스도께 오십시오. 그리스도를 사랑하십시오. 그리스도를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를 여러분의 주인으로 구원자로 받아들이십시오. 그리스도와 더 이상 떨어져 있지 마십시오. 그리스도와 더 이상 적대적인 자리에 있지 마시고 내가 주 예수님을 온전하게 믿고 그분을 영접하리라. 그분 앞에 나오십시오.
그러면 장차 이 말씀 그대로 우리를 부활의 생명으로 이끌어 주시고 영생으로 이끌어 주시고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것은 고통이 없어요. 괴로움이 없어요. 그것은 질병이 없습니다. 그것은 스트레스 받을 일이 없어요. 늙고 병드는 것도 없고 나이 먹는 것도 없어요. 돈을 벌 필요도 없습니다. 직장에 나갈 필요도 없습니다. 그것은 영원히 하나님을 찬양하고 우리가 영생을 누릴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오늘 말씀 그대로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고 바라보십시오. 이게 우리에게 주신 가장 좋은 약속입니다. 이것보다 더 좋은 약속이 없습니다. 지금같이 이렇게 어둡고 침침하고 악하고 이러할 때 이와 같은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게 얼마나 좋은 말씀, 좋은 은혜 아닙니까? 좋은 선물 아니겠습니까? 그러니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교우들이 21절의 말씀대로 우리의 비천한 몸을 그분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은 형상으로 변화시킬 것이다. 여기 이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는 우리 모든 성도분들이, 우리 모든 교우분들이 이 21절의 말씀 그대로 이루어지길 저는 원해요. 단 한 번도 이런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지 못하고 멸망의 부활로 나오지 않기를 원해요. 제발 성도 여러분, 여러분 자신이 장차 그리스도의 몸과 그 영광스러운 몸으로 부활할 것을 믿고 더욱 예수님을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도 우리 주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이 하늘의 소망을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장차 영광의 부활의 몸으로 주 앞에 서게 할 줄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을 들은 우리 모든 교우들 단 한 영혼도 여기에서 벗어난 일이 없도록 주께서 긍휼과 은혜와 자비를 베푸어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렸습니다. 아멘.